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날 집회 첫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있게 될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마지막 날에 기름 부으시듯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듣고 반응하시며 순종하시려고 했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단비가 적셔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그 귀한 주제의 말씀들의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셔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금까지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고요. 잠깐 복습하자면 첫째 날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자요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일들의 그 밑바탕에 결국 성령님을 힘는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토록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 누려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지난 2주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오늘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고 물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 것이기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왕이요 또 제사장이시요 동시에 선지자가 되셔서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올바른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실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심판 가운데 지옥 백성된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해요. 한 문장인데요. 되게 길지만 여러분 색깔 있는 기울어진 부분을 좀 중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길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매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꾸미고 있어요. 뭘 꾸미고 있죠? 바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즉 너희가 신령한 지혜 총명에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이것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토록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골로새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토록 자신은 기도하는 거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길 기도하는데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감사토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라는 거죠. 가져란 소망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바울의 기도 내용의 핵심은 결국 기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방향이 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 올리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부족함 없으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이 땅의 모든 인류, 피조물,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복치 않는 그 인간, 물론 사탄 포함해서요. 근데 그 사탄은 그 지옥의 백성으로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우리 인간들에겐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가 뭐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서 우리 중심을 드리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그 삶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존재의 목적 누가 보려도 명확해요. 예수님 믿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먼저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 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통로가 돼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지 이제 크게 7가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우리 살아갈 때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진짜 예수님을 믿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성경의 철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우린 단지 통로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건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여러분 그때 나귀가 이런 착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굉장한 사람인가 본데, 굉장한 존재인가 본데, 사람이 아니죠. 낙인가 본데, 야, 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지? 내 위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누가 탔는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한번 나 혼자만 영광 받아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만약에 나귀가 내동댕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귀는 굉장한 비난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은 등에 앉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귀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보면 특별히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또 쉬운도의 옷걸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실은 이 옷걸이 얘기도요. 이제 어떤 세탁소에서 있던 얘기인데 지어낸 얘기죠. 근데 참 재미있었어요. 아마 새 옷걸이가 전임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탁소에서 옷걸이 역할을 했던 옷걸이가 그 전입 온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옷걸이란 걸 잊지 마. 맨 처음에는 이 새로 온 신입 옷걸이가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요. 근데요 좀 있다가 또 이 오래된 옷걸이가 넌 옷걸이인 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 알아대니까요. 3번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4번, 9번, 10번 이상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새로 온 새 옷걸이가 속상해서 아니 아저씨 내가 새 옷걸이고 옷걸이인 거 아는데 왜 자꾸만 옷걸이란 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재밌는 건 내가 옷걸이 생활을 오래 해왔더니 이 옷걸이들 중에 지가 옷인 줄 알아, 모프인 줄 알아, 양복인 줄 알아. 너무 오랫동안 봐왔더니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양복에 걸렸을 때 옷걸이는 양복이 아니라 양복을 걸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옷걸이가 착각한다는 거죠. 야, 내가 양복인가 봐. 너무 소중히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로서의 삶을 철저히 의식하는 삶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과 4장 1절부터 7절이 이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4장 1절부터 7절, 제가 수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출애굽기 3장 기적은 다른 게 아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기적은 뭐죠? 4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네. 근데 재밌는 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그 뱀 됐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죠. 또 재밌는 건 모세가 손을 자기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발해지고 다시 또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되죠? 손이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이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보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통로로 모세에게 살도록 이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세까지 살았던 삶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민족을 구출해내려고 했고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좌절과 낭망 속에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런 모세는요, 자기 의가 강했고 자기 계획, 자기 주도가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모인 자신의 친모로부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네 민족을 구원해내야 돼. 네가 지금 왕자로 있지만 네가 파라오가 될지도 모르고 너는 그런 임무를 받고 하나님이 바로의 왕자로 삼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때문에 모세 안에는 어떻게든 자신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배신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래서 40년의 왕자 생활을 더불어 40년의 광야 생활, 모든 걸 잃고 정말 폐인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바로 그런 모세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백성이고 내가 모든 걸 행할 것이기에 너는 그 통로로 서면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기적을 명백히 보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뭐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들어간다니까요. 그건 뭐냐? 즉 통로로 사는 삶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이제 그쪽 지역에 간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종종 이제 연합으로 모이면 스카이 대학 학생들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간사로서 선교단체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간사님, 제가 이 선교단체에 와서 얻게 된 건 영광의 쌍고초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선교단체 활동을 하느라고 F학점을 받은 거예요. 무덕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너무 속상하다. 계속 선교단체를 떠내겠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결국 자신을 태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무는요, 불을 발할 때 타들어가면서 결국 뭐만 남아요? 재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은 자신을 태우니까 재만 남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라고요. 왜 모세가 다른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떨기나무를 주목했을까요? 실은 그 떨기나무가요, 다른 떨기나무보다 선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명한데 안 타들어가니까 놀란 거죠. 왜 더 선명했냐고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불 장난 해보셨나요? 여러분 불을 장난해보면요, 불 타들어가기 직전에 종이든 뭐든 그 불과 접촉하고 있는 면이 제일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선명성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타들어갈 때 사라지고 재만 남게 되는데 놀라운 건 타들어가지도 않고 재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 귀한 헌신의 삶, 결국 나중에 로마에 가서 도끼로 이 목이 이제 쳐서 죽임당하게 되는 그 고통 중에도 그가 어떻게 그 시련과 난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 자신을 태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도 나를 태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죄성이 보여집니다. 우리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때문에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때문에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나를 태우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불이 나를 다스리실 때만이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부탁 올리긴 나를 태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저도 목회를 할 때 또 아버님 교회에서 섬길 때 또 군목으로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힘들고 지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막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내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잖아요. 어떤 마음 생기는 줄 아세요? 기대가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될까? 그 기대 속에 뭐예요? 그 결과가 안 나타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분노나 미움이 생기기까지는 하죠.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태우고 있진 않은지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기적을 가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뱀이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이 광야 생활할 동안 철저히 의지했던 도구입니다. 자기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뱀들로부터 보호하고 무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했던 무기 같은 게 지팡이였죠. 내 어떤 신체를 버티는 힘을 받는 기둥이기도 했지만 자 그런데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이 되죠.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내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네. 너무 귀엽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왜요? 뱀에게 물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고 있음을 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알아요. 뭘 알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어왔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순식간 피했지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 꼬리를 잡죠. 즉 자신의 상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순식간에 뱀이 돼서 자신을 해치려고 할 순간 상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꼬리를 잡은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뱀 됐던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요 아시겠지만 맨 처음 지팡이는요 양들을 돌보고 모세 자신만을 돌봤던 지팡이지만 이제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능력의 권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민족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바로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이 있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삶은요. 상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적으로 모세의 손에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을 발해지고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사라지는 기적을 행하셨냐?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신기하다. 내 손으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뱀이 됐네. 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 됐네.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엔 옷을 던져봐. 한번 바지를 던져봐. 가방을 던져봐. 등등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로또 복권 산 사람들이요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재밌는 게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요. 99%는 다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 또 로또를 산대요. 행운의 여신이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면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또 로또를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 너의 손에는 능력이 없어. 능력은 오직 나에게 있단다. 때문에 너는 나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삶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요. 내 생각이나 상식이나 상황을 따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무엇보다 정말 내 손에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그것에 믿음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모든 선택의 분별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살리게 감사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고요?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신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쉐마죠. 그런 가운데 둘째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살리게 감사하겠냐고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 심판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얻기 원하셨기에 그 생명을 얻을 때 기뻐하시는 거고요. 생명을 얻어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거 인해 기뻐하시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웃사랑도 동일해요. 우리처럼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역시 살아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속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자 곧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명백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이시잖아요. 유언 같은 명령이시고 물론 유언이 아니라 승천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대의 명령이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기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삶의 명백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남에게 꼭 강요해요. 야, 이게 올바른 길이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도 권면하고 말하는 건 좋겠지만 재밌는 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인데 어미개가 애들 개한테 멍멍 짖는 개 말고요. 이렇게 그 뻘에 있는 개요. 근데 게장 담그는 개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똑바로 걸어. 아시겠지만 개들은요.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측면으로 걷잖아요. 그래서 어미 개가 애들 개한테 야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똑바로 걸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애기 개들이 엄마 개한테 말했대요. 엄마 어떻게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야. 잘 봐. 그러면서 어미 개가 걷는데 앞으로 걸었겠어요? 옆으로 걸었겠어요? 역시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도 옆으로 걷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바로 나부터. 그래서 저나 여러분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진짜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인지 변화될 자가 나고 회개할 자가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비가 어떤 그 뜻을 담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시면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익명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30대 때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바꾸지 못했다. 나는 40대 때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나라를 바꾸지 못했다. 나는 50대가 돼서 나라는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못 바꿔도 사회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50대 때 역시 사회를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60대가 돼선 내가 속한 가정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을 바꾸지 못했다. 결국 70대가 돼서 죽음을 앞둔 이 시점, 묘비를 쓰는 이 시점에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변했더라면 가정이 변했을 것이고 나의 가정이 변했다면 사회가 바뀌었을 것이고 나의 사회가 바뀌었다면 나라가 바뀌었을 것이고 나라가 바뀌었다면 이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다. 결국 뭐냐? 모든 출발점은 내가 바뀔 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뜻, 살리게 감사하게 할 분별 기준 삼아서 이를 기점으로 살아갈 때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의 통로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배려와 존중 속에 함께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먼저 기도가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조차 살아날 수 없고요. 우리조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불평, 불만 많고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가능하게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한다는 건요. 결국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담긴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하시면서 뭐 하자고요?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잠깐 말씀 올리면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묻지마 폭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종종 이 묻지마 폭행이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됐던 때가 있었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슈화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맞아서 중병에 혹은 죽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왜 이 묻지마 폭행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걸 연구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가짜로 어떤 사람을 막 때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때리는데요. 진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가 가서 물어본 거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맞고 위험한데 왜 도와주지 않냐. 그랬더니요. 대부분 모두가 공통되게 다 이 말을 해요. 물론 내가 다치기 싫어서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또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외딴데 사람들 인적이 드문 곳에 사람이 한 명 올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 한 사람 막 때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심리학자가 물었대요. 당신이 도와주려고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힘을 얻는 건 맞지만 당신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요. 그 이기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똑같은 고백이 뭐냐. 여기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는 도와주지 않지만 자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고 이기적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진짜 우리 삶에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면 하나님은요. 당연히 도와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통장에 얼마 들어온댔어. 아무개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냐는 거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포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포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철칙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직히 아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을 정직히 아뢰는 거죠. 제가 종종 믿음 좋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듣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누가 미운데요. 주님 사랑하시라고 하니 사랑할게요. 근데요 하나님 저 인간이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결국 기도 마무리가 하고 나면 저 사랑 못해요. 인간이니까.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방법이 우리의 기도 방법이 되어야 됨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말씀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정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명확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게 인간으로 오셨기에 철저히 하나님성이 배제됐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기도하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직히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정서적인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훌륭하시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 사랑하는 거 알아요. 용서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인간이에요. 용서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지만 용서 못해요. 잘 인간이니까요. 이러고 넘어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아니셨다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온 거 맞지만 아빠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속에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지난번에 말씀 올렸죠. 루시퍼가 담당했던 것들 우리가 담당하게 됐다고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위대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찬양할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과 실라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요. 정말 귀신 들린 여인 자유케 했다는 죄명 아닌 죄명. 이건 칭찬받을 일인데 그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젊게 보면서 돈 벌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막 매맞고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천지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바로 간수를 배려한 거예요. 간수를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이 도망갔다가는 이야 이건 간수가 자결할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큰 책임을 물을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우리가 도망간 줄 알고 하는 걸 알았기에 우리 여기 있다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뭐예요? 보세요. 살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살아나게 되고 간수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거죠. 그 유명한 복음의 명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 속에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실은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간수는 자신을 때린 사람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를 배려하고 존중했다고요.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살림과 감사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5장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니 뭐하라고요? 기도해라. 즐거워하니 그러면 너희는 찬송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우리 더욱더 확실한 건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울 때 뭐예요? 이 기쁨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는 건요. 결국 너의 모든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예요. 할렐루야.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찬양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 자유케 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잡히려면 그 나쁜 주인이 잡히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벌 받아야지. 이게 뭐냐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확언합니다. 바울은 분명, 신라는 분명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록 감옥 아니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이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찬양은요,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 기대의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즐거워할 땐 찬양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찬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갇혔을 때 찬양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14절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장로들 청에 기도를 하라고 말하죠. 정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한 장면이 떠올라요. 한 2, 3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 넘은 20년쯤 된 것 같아요. 세브란스 이제 그 연대의대 나오셔서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 제가 약혼 예배를 주례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누가해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친구분들 의사들이 같이 오셔서 한 식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올렸거든요. 근데 예배 중에 그 자제분 하나가 어린아이인데 토를 한 거예요. 토. 네, 토가 그냥 토가 아니고 제 평생에 그랬던 처음 봐요. 어린아이가 토를 하는데, 누운 채 토를 하는데 이 분수처럼 위로 쭉 나가는 거예요. 토가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 아마 그때 끝냈던 상황으로 기억이 되고요. 밥 먹었을 때 아마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쏟은 거 막 처리하고 좀 애 안전시킨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놀랬어요. 여쭤봤더니 자기들은요, 애가 아프면, 그분은 특별히 그 애 아버지 어머니는요 둘 다 의사신데 애 아프면 병원에 안 간대요. 웬만하면 그냥 기름 갖다가 성경 말씀대로 머리에 기름 바르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때 애들 면역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야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치유가 있었어요. 정말 이건 제가 봐도 기록하면요 어마어마해요. 다 사망 선고 받았는데 살아나고, 물론 기도했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뭘 고백하냐면, 혹시 저의 죄 때문 아닐까. 물론 주님의 주권이기에 생명 취하시는 건 맞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16절 보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혹시 내가 주 앞에 의롭지 못한 부분은 아닌가,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제 죄를 회개하게 되기도 하지만, 명확한 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실 때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건 본인 안에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고요,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췌장 쪽에 암이 있는 거로 맨 처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찍어봤더니 기도받던 중에 안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찍었더니 사라진 경우도 있고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 확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진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바로 때문에 기도하는 삶,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먼저 함께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 예를 드렸죠. 그리고 배려와 존중 속에 그 간수의 가문이 구원받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함께 변화하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데, 안타까운 건 나는 문제없고 남만 문제 있고 남만 변화시키려는 게 참 문제라는 거죠. 함께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어떤 고하는 일들, 서로 어떤 병낫기를 위해 서로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수인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하루는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일반 사회법, 교통법규 등등 잘 지켜야 됩니다. 설교를 하신 거죠. 아주 강력하게 또 도덕적인, 또 우리는 도덕을 넘어서는 사람이기에 도덕은
사회법은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신 후에 이제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이제 나오시다가 교인들 다 간 상황이었는데 깜빡 한 곳에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걸 못 보신 거예요. 그리고 빨간불인데 운전하고 간 거죠. 근데 순간 목사님이 빨간불인 걸 눈치채시고 내가 지나갔네? 야, 내가 오늘 법규 사회법 잘 지키려는데 그러면서 교회 앞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혹시 교인들 중에 누가 봤나 주변을 딱 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건널목 한쪽에 그 교회에서 말이 제일 많은 여성 한 분이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목사님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분명 오늘 이따 집에 가면 저녁에 전화 온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그 여성분께 전화가 왔고요. 내일 만나재요. 근데 딱 목사님 생각이 혼자 나올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여성분은요 늘 누구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만나자. 월요일 날 그 식당으로 딱 간 거예요.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여성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어제 법규 잘 지키라고 하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빨간불인데 가셨다. 막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아냐면 목사님이 이제 식당에 딱 들어서시는데 들어서자마자 모든 교회들이 거기 있던 그 여성과 함께 온 교회들이 박장대소하고 웃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목사님이 들어가시는데 앞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골판지 위에다가 막 뭐 크게 써서 온몸에 붙이잖아요. 크게. 그것처럼 목사님이 앞에 크게 써왔어요. 뭐라고 써왔냐? 나는 교통법규를 어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모시니까 자기 교통법규 어긴 죄인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 여자 말 많은 권사님 얘기 듣고 그거 떠올리고 막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놓고 그 바로 어겼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이요 갑자기 한 바퀴 뒤를 딱 돌았어요. 반 바퀴죠. 딱 뒤를 돌아서셨는데 뒤에 역시 골판지 위에 크게 뭐라고 쓴 건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뭐라고 쓰셨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여러분 실은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저 같으면 또 여러분 같으면 아마 식당에 가서 이런 준비 없이 당신들은 법규 안 어겨? 내가 뭐 중요한 걸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여러 얘기하면서 날까지 부르냐. 월요일 쉬는 날인데 막 이럴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목사님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원하셨어요.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인정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책임 추궁하려고 모인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여러분 눈 속에 돌보를 보시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지혜롭게 함께 변화되기를 촉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서로 연약한 점은 보듬으면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중보자로 보듬을 수 있는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리고 감사하게 하는 통로로 서기 위한 경주를 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하네요. 아멘이시죠? 네 번째로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실은 어떤 한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너무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서 너무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선악의 어떤 기준이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이 돼서 그 기준으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말할 때가 많은 걸 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아주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또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물론 잘못된 것을 옹호해 주거나 어떻게 보면 묵인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맞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용서, 즉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가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생각하는 것들로 빚어지게 된다는 걸 담고 있어요. 잠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그러하면,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즉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계속 생각하면 우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란 소설이 그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 그 마을에 전설이 있잖아요. 아주 멋진 미래의 어떤 탁월한 그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일 거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길 바랬던, 갈망했던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소설 얘기이기도 하지만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삭설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정말 내가 알록달록한 양 염소 새끼라면 내 거 삼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알록달록 양 염소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알록달록 양 염소가 생겨요? 어떻게 하죠? 아시겠지만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갖고요, 그 무늬를, 아주 튼실한 양이 임신했을 때 물을 마시면서 그걸 보게 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예, 얼룩물이 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많은. 그래서 어떤 양 염소를 가지고 이제 야곱이 나오잖아요. 삭슬 맞아서.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번째로,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실은 어떤 한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너무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서 너무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선악의 어떤 기준이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이 돼서 그 기준으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말할 때가 많은 걸 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아주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또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물론 잘못된 것을 옹호해 주거나 어떻게 보면 묵인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맞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용서, 즉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가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생각하는 것들로 빚어지게 된다는 걸 담고 있어요. 잠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그러하면,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즉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계속 생각하면 우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란 소설이 그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 그 마을에 전설이 있잖아요. 아주 멋진 뭐 미래의 어떤 탁월한 그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일 거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길 바랬던 갈망했던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소설 얘기이기도 하지만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삭설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정말 그 내가 알록달록한 양 염소 새끼라면 내 거 삼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알록달록 양 염소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알록달록 양 염소가 생겨요? 어떻게 하죠? 아시겠지만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갖고요. 그 무늬를 아주 튼실한 양이 임신했을 때 물을 마시면서 그걸 보게 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예, 얼룩물이 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많은 그래서 어떤 양 염소를 가지고 이제 야곱이 나오잖아요. 삭슬 받아서.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에 와서 이제 수양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대요. 그 일을 감당하던 찰나에 이제 얼마쯤 됐을까? 옆집에 한 여성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냥 보통 일반 수수한 여성이었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이 여성 집에 남성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방문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성적인 관계 맺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 거슬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반 사람이 사는 주택가에서 그것도 대낮에 또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이 매춘하는 여성인 걸 이제 알게 돼서 그 여성을 불렀다는 거죠. 당신 참 생긴 거 멀쩡하게 생기고 보니까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몸 파는 일을 하냐. 난 수도사인데 당신 어릴 때 교회 안 다녔냐. 막 야단치면서 하나님 앞에 세고 올바른 거 아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요 그 말을 듣고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실은 수도사님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런데 실은 너무나 집이 어려워서 남동생과 또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른 일들을 찾다가 사실 다른 일 하려고 이 주택가로 왔다가 다른 일을 못 찾아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오늘부로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근데 며칠은 괜찮았어요. 근데 며칠 또 지났더니요 또 남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사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때부터 이제 남자가 올 때마다 돌을 이렇게 하나씩 놨대요. 참다 돌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어요. 탑처럼. 너무 화가 나서 수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너 교회 다녔다며 교회 학교 다녔다며 여기 지금 탑처럼 수북하게 쌓인 돌이 뭔 줄 아냐. 너 나랑 약속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네가 데려온 남자의 숫자 내가 돌로 쌓은 거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막 야단을 쳤대요. 역시 이 여인이요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수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싫다고 나도 정말 이런 데가 싫다고 다 진짜 안 하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되게 냈는데 그 저녁 때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와 매춘 여성을 동시에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매춘 여성이 천국을 가고요 수도사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지옥에 가서 매춘 여성이 자기랑 같이 죽어서 천국 간 걸 알고요 막 화가 나서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지옥에 와 있을 저 매춘한 여성은 왜 천국 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나 하나님 위해서 수도사로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전하려고 금욕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따졌대요. 그런데 수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 다음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신의 열렬한 항변을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너는 이 여인에 대해 늘 정죄하는 마음으로 내게 늘 기도했고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너의 마음속에 온갖 정죄와 비난,
나의 뜻에 어긋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는 미움 가득 네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근데 이 여인은 맞다. 육체적으로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밤마다 잠자기 전에 또 그 범죄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나의 긍휼을 구하며 나의 자비를 구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애통함 속에 그 마음을 채웠다. 미움으로 가득 찬 네가 지옥 가는 것이 맞고 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마음에 정말 나에게 자비를 원하며 거기서 가득 채웠던 이 여인이 천국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안에 실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제 삶이든 또 우리 자녀나 아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제가 갖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냐?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 갖냐?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제 영혼의 평안함, 평안치 않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이 누려지느냐 누려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걸 제가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해요. 여러분 명확해요. 하나님은 늘 복 주시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누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만한 통로가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도록 중보하며 용서하며 섬기면서 품고자 하는 삶 속에 누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 자신도 몰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 조금 전에 이야기가 여성의 행동이 올바르다가 아니에요. 이제 잘못됐죠. 하지만 그 여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자비와 긍휼과 자기의 죄성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온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넘어져요. 쓰러져요. 여러분 정말 잘못한 행동들을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40일 금식 관련된 이야기가 제 삶에 너무나 큰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을 딱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맞지 내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살지 그래서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의 중심에 꽂히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무려 40일 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40일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40일 금식하면서 그 마을의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죽을 만들어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들은 먹지 않으면서 죽을 만들어 주니. 근데 하루는 수도 원장님이 이제 출타 중인 상황이었는데 수도사 중에 한 명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 몰래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죽을 먹은 거예요. 금식 기간에. 그걸 다른 수도사가 봤네요. 너무 화가 나서 다른 모든 수도사들한테 알립니다. 저 자식 지금 우리 정말 다 금식하는 상황인데 자기 혼자 몰래 먹었다. 이건 우리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거다. 서로 하나는 지체고 함께 가는 건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우리 원장님 오시면 저 수도사 내쫓자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얼마나 분해요. 자신들은 못 먹는데 먹고 금식하는 척하고 저건 위선이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이었던 원장님이 돌아오셨죠. 그래서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고 원장님 때문에 저 아무개 수도사를 내쫓아야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수도사님께서 수도 원장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했느냐. 앞에 죽 한 그릇을 딱 드시더니요. 금식 기간인데 수도 원장님이 그 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놀란 거죠. 아니 원장님 지금 금식 기간에 죽 먹은 저 수도자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원장님마저 지금 금식 기간인데 죽을 따서 드시면 어떡합니까? 원장님도 내쫓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원장님께서 딱 한마디 했대요. 저 근데 이 말이요. 제 폐부를 찔러요. 지금도 이 말씀 전하면서도 매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영혼이 찔려요.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수도사들이 잘못했구나. 그 수도사 용서하고 품고 다시 멋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도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랬어요. 금식하며 형제를 미워하느니
금식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식하며 형제를 미워하느니 금식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아파하는 분들을 봐요. 실은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픈 게 건강한 아픔이면 좋은데 병든 아픔일 때가 있어요. 뭐냐? 헌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데 목사님 가서 좀 야단 좀 치시라고. 또 저도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의 모든 걸 또 성도님들을 위해 노력하는데 왜 안 나눠주지? 너무 섭섭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픔은요, 자연스러운 아픔은 맞을지 몰라도 건강한 아픔일 수는 없어요. 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의가 되고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수도원장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금식했다고 해서 금식하지 않은 그 형제를 너희가 이렇게 몰아세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의로운 상일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죄 없는 그분이 죄 없으시면서도 있는 우리 위해 죽으시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미워함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걸 섬겨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베드로 여전히 제자로 인정하시고 가룟 유다 친구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 지금 수도원장 이 짧은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 기준을 주장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준을 주장하시고 우리 미워했다면 우리 다 지옥이야. 근데 예수님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푸셨잖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금식, 종교행위,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그걸로 내 어떤 의로 삼고 내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은 연약함 있는 걸 철저히 인식하면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려면 판단과 정죄의 비난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용서 구할 자가 있다면 먼저 가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제발 핑계대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내 입장이 돼봐. 이게 아니고 유야를 막론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고 내 본인은 안 했지 모르지만 잘못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낼 수 없고 당신이 아파하고 힘들고 피해드린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갖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 가면서 책임적으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이것이 그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떠올리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바로 그런 가운데 사랑의 삶, 조건, 어떤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네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 베푸셔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의 동기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만 아니라 그 은혜 누리는 것들이 주변에 전해져서 살리고 감사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태우지 말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상식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손에 능력이 없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리게 하는 것인지 감사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반응케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남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바뀌면서 함께 변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집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집회 마무리하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전하고 이제 딱 한 시간 남았는데 그 마지막까지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들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또 생각나실 때 말씀에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샬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시네